166장 찬송하겠습니다. 166장.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태평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곳 예수가 거느리시네. 나랑 상고 누리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나랑 상고 누리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오고 만나면 때때로 기쁨 만나네. 풍파 중에 거느리고 평안할 때 거느리네. 나랑 상고 누리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나랑 상고 누리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가만히 있어. 하고 이 찬송을 부르면 사람이라는 그 과거가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게 이 청소년 때 보면 이 참 자기 신앙길을 가려보다 보면 고독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고독할 때 그러니까 나 혼자 가야 되잖아요, 어떨 때는 혼자도 없잖아요, 그렇죠? 이럴 때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태평하구나. 그래 이 찬송을 많이 불러봤어요. 이래서 주님하고 자꾸 가까워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고독을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이 찬송을 이제 과거에 어떤 게 생각나면 또 은혜가 되고 참 감사의 눈물도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찬송이 되도록 여러분들도 하나하나 그럴 때도 불러보고 찬송 가사를 그렇게 불러보고 또 성경 구절도 외워보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성경도 그냥 외우려면 안 외워져요. 여러분들 어릴 때는 뭐 아무것도 모르고 외워지는데 여러분들 나이 되면 그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외워집니다. 알겠죠? 자, 3절.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나랑 상고 누리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나랑 상고 누리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음부의 권세 이기네. 전국에 있을 때에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나랑 상고 누리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나랑 상고 누리시고 날 친히 거누리시네. 아멘. 새 찬송 214장. 새 찬송 214장.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기도. 참 집사님 그 213장 한번 주시고, 이거는 찬송 부르지 말고 가사만 한번 같이 외워봅시다. 새 찬송 213 바로 이 앞에 거. 요거 바로 앞에 거. (213) 바로 앞에 찬송인데 다 있는 거 일부만 아예 안 나와요? 다시 해봐요. 안 나오면 할 수 없고. 다 있긴 있을 거 아니야. 새 찬송이니까. 있긴 있는데 안 나와요.
뭐 설정을 잘못했는가 보다. 자, 그럼 놔두세요. 안 되면 놔두라.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찬소 213장 나의 생명들이니 이래 보면은 나의 생명들이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이제 자기 드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생명들이고 그다음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나를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이렇게 해달라고. 또 그지? 셋째는 나의 음성 들으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아 들으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외여 주뜻대로 쓰소서. 5절 나의 시간 들으니 주여 받아 주셔서 영생토록 주의 봉사하게 하소서. 한번 나중에 213장 찬송 가사 한번 외워보세요. 예.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2024년 오늘 1월 오늘 17일입니다. 오늘이 16일이죠. 벌써 1년에 2024년이 16일째가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오늘 금년을 이렇게 주님 앞에 새롭게 맞아 주님 주신 새로운 그 은혜를 또 받고 새롭게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면서 여기서 나를 회개시켜 주시고 깨끗게 하시고 자라게 해 주시옵소서. 저만 아니라 주님께서 불러서 제게 맡겨주신 주님의 양떼들도 이렇게 금년에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1절까지 우리 같이 18절 19절은 외우고 20절 21절을 같이 소리 내서 우리 봉독하도록 합시다. 18절부터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이제 그다음부터는 이제 같이 읽읍시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시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냐. 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시작.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12장 5절로 같이 소리를 내서 5절부터 10절까지 같은 목소리로 봉독합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자, 이런 사람 앞에 자기를 말하는 건데, 여기 4절에 낙원에 끌려갔다 했잖아, 그죠? 낙원에 끌려간 자기를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뭐를 자랑한다고요? 내 구원을 위해서는 자기 약한 것을 자랑해야 자기 구원이 된다는 겁니다. 그죠? 다른 사람에게는 어리석으니까 그런 어떤 이런 저런 미친 말도 하고 또 진짜 받은 하늘의 은혜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남의 구원을 위해서 한다 이 말입니다. 내 구원을 위해서는 뭐를 자기 약한 걸 자랑해야 된다 했습니다. 6절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적이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내게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게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야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니라. 9절 한번 길지만은 한번 외워봅시다. 한번 제가 읽고 여러분들 보다 외웁시다.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속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이것까지는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다음 하반에는 자기가 깨달은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때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자,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길어도 둘로 나누세요. 앞에 부분은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하신 말씀이고 뒤에 부분은 하반은 바울이 깨달아서 이렇게 한 말입니다. 그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너희 약한 데서 내가 자꾸 우리나라에서 수식으로 붙여버리네. 그냥 약한 데 해야 되는데 나랑 여러분 깨닫게 하려고 내가 앞에 부분을 붙여놓으니까 자꾸 그러네. 그러니까 그냥 합시다. 그 본문대로 합시다. 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이제 바울의 깨달음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니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이제 이게 서투러도 뜻을 알고 자꾸 외우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 외워두면 살아가는 데 굉장히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 오늘 이 말씀 제가 2가지를 이렇게 주일부터 증가하려고 했습니다. 첫째는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지혜고 능력이고, 둘째로 약함을 깨닫게 하시는 족한 그 은혜, 이제 2가지를 했습니다. 근데 제일 큰 거는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 지혜와 능력이라는 걸 깨닫고 믿는 게 제일 중요한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2번째 하나님이 나의 약함을 깨닫게 해갖고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어릴 때 주고 또 장성에서는 자고하지 않게 해가지고 겸손하게 만들어서 계속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약함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목표는 먼저죠. 그리스도를 알고 얻게 하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고 믿어서 얻어지면 그분의 지혜와 능력으로 내가 살게 되는 사람이 되고, 그분의 더 길게 좀 붙이고 싶었는데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입어서 사는 내가 되게 돼 있거든요. 그 사람은 여러분들이 자녀를 보면 알잖아. 부모의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고 자라는 게 얼마나 그 복이 있겠어요. 우리 애들 어린 애기들 봐요. 엄마 아빠의 우리 뭐 사랑이라든지 뭐 윤이라든지 이래 보면은 그 뭐예요? 그 부모의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그 행복하게 보이죠. 자기도 행복하고 사랑해주고 은혜를 베푸는 부모도 좋고, 우리 여러분들도 애기들 주면 잘 받아주면 예쁘죠. 걔들은 받아주는 게 예쁘잖아요, 그죠? 안 받아주는 뭔가 좀 싫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은 감사해 받고 그 사랑에 또 감사하고 이렇게 사는 게 인간의 그 행복이고 인간의 그 가치예요. 이 도리예요, 도리. 인간의 도리가 뭐냐면 자기 은혜 기관들에게 감사를 할 줄 아는 게 인간의 그 도리고 또 가치예요. 근데 그게 자기의 또 뭐가 되죠? 행복이잖아요, 그렇죠? 은혜와 사랑을 받으면서 그 가치를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르면 그거 복인 줄 모르고 삽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 오늘 우리는 근데 그런 우리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도를 받아.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리에 미련하게 보인다. 이 말이 뭐냐면, 택함을 받았지만 오늘 다시 말합니다. 사람들이 이걸 많이 깨닫지 못해갖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리에 미련한 것이라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만 말한다고 이렇게 잘못 생각하고 살아요. 물론 그들에게 보고도 미련하게 보이겠지. 그러나 이제 이거는 우리 가인과 아벨을 두고, 가인 같으면 아벨에 가는 길이
가인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는 겁니다. 또 예수님에 가는 길이 그 당시 대제사장들 교권자들에게 미련하게 보이는 겁니다. 아브라함에 가는 길을 주변의 다른 사람들보다 미련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거는 믿는 사람 안에서 하는 말입니다. 택한 사람. 근데 그게 뭐냐? 하나님을 알기는 알지만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니까, 자, 로마서 1장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영어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28절에 뚝 뛰어넘어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이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알긴 아는데 뭐 할 때만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또 필요할 것보다 더 악한 건 뭐죠? 그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 영광을 추구하려는 바리새인 같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기도도 자기 자랑하기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죠? 나는 이렇게 신앙 행위를 자랑하려고. 신앙이라는 게 하나님을 섬기고, 아까 찬송가 생명을 드리고, 내 생명 드리고, 내 손과 발을 드리고, 내 부활을 드리고, 내 시간을 들여서 주님의 그거를 기쁘게 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는데 써야 되는, 이게 정상적인데, 목회자 같으면 잘못, 내가 유력한 목회자가 되고 싶어. 세상에 나가서 어떤 권세나 유명한 것보다 자기는 거기는 안 되니까 교회 와서 유명하고 싶어. 또 목회자는 교인들은 또 집사가 돼서, 아, 그 교회 가니까 좀 나를 알았어. 유명한 인간에게 인정받는 집사가 되고 싶어.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 이런 게 하나님 더 싫어합니다. 알겠죠? 자, 유대인들의 그 마태복음 6장에 보면 구제하는 것도 남이 모르게 하라 했잖아요. 내 손도 한쪽 손이 모르게 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나팔을 불면서 했다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참 인간이 그거를 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 오늘 여기 십자에도가 멸망하는 데 미련하게 보이는데 믿는 사람 안에도 보면 제일 악한 거는 뭐냐면은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자, 디모데전서에 나오죠, 그죠? 경건을 이익의, 디모데 후서에 나오나? 후서에 나온다. 경건을 이익의, 나중에 모르겠네, 잘 모르겠네. 경건을 이익의, 하여튼 디모데서에서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는 자들은 서로 간에 다툰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보면 이익의 재료로 삼자, 다툼, 서로. 왜 그렇게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는 사람들은 왜 서로 다투겠죠? 자기 중심이니까 다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중심 같으면 안 다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거를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들이 제일 악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냥 그것도 모르고, 그죠? 네, 요런 게 그래도 순진한 거예요. 내가 힘드니까, 힘들 때만 하나님 찾아 도와주세요 하는 거는 그래도 순진한 편이야. 그런데 최고의 그 가정을, 중간에 가정을 놔두겠습니다. 예수 믿는 신앙의 행위를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쓰는 사람들은 제일 악한 겁니다. 근데 자, 자기를 위해서 높이, 아직까지 건강도 있고 좀 힘이 있으니까 그러는 거야. 알겠죠? 자, 건강도 있고 힘이 있으니까 그러는 거죠. 나중에 힘들면 자기를 왜 높이려고도 하겠어요? 하지도 못하고 어떻게 되지? 당장 살려달라는 것밖에 안 나와. 제일 기초적으로 어릴 때, 너무 어릴 때 하나님 도움을 바라고 그렇게 산 것 같이. 그래, 오늘 찬송 그래서 한 거야. 자, 나 주의 도움 받고자. 다 처음에는 주의 도움 받고자 오는 거야. 자기 힘 갖고 안 되니까. 근데 후렴이 뭐가 나오죠? 그 보지 말고 자기 마음에 딱 떠올래. 후렴에 저는 이 나주의 도움 받고자 이 찬송의 제일 핵심이 뭐냐니까,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주님 앞에 나갈 때 뭐 내가 의롭게 막 그 주장하고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죠?
자, 여러분들 자녀가 부모에게 나올 때는 그냥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나오는데 부모가 그거 뭐 그거를 그 모습 그대로 오는 걸 받아주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다른 사람에 갈 때는 좀 가장해서 갑니까? 내 모습 그대로 나갑니까? 예? 뭔가 좀 꾸미고 나가려 하잖아요, 그렇죠? 응? 근데 우리가 나를 사랑하신 아버지니까 정말로 아는 사람은 항상 내가 범죄했어도 이대로 주님 나를 받아주실 거다. 내가 회개하면은 그 탕자가 여기서도 주님 아버지는 받아주시겠지 하고 간 것 아니겠어요, 그죠?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나를 위해 돌아가신 자기를 나를 위해서 생명을 다 바쳤기 때문에 나를 받아주실 거란 말이야. 나를 위해 돌아가신 주 나를 받아주소서. 그래 우리가 좀 뭔가 사람이 살만하니까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는 자가 되는데 하나님이 그것까지도 나를 죽여가지고 그냥 겸손하게 만들어 주시는 건 하나님께 있어요. 그게 아직까지 더 하나님 그렇게 역사 안 하니까 아직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럼 주님 앞에 겸손히 아까 그래서 우리 찬송 213장 제 찬송에 내 생명 드리니 내 손과 발을 드리니 그 다음 또 뭐예요? 나의 보아 드리니 나의 시간 드리니 참 드려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내가 되게 해주세요. 주님께 받은 은혜 사안하는 내가 되게 해주세요. 이제 이렇게 사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받은 은혜 감사하고 사안해 사는 게 인간 개인의 행복 아니겠습니까? 예? 행복이지. 금생에서도 내세에서도. 여러분들 사람이 사랑을 알고 은혜를 아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보니까 그거는 없고 세상에 어떤 물질이나 뭐 명예나 권세 욕심을 가지는 거는 그건 순간입니다. 순간 여러분들이 그래서 오늘 십자가의 도 껍데기를 볼 때는 이해가 안 돼. 우선 십자가의 도는 딱 그걸 하기 위해서 내가 죄인 된 걸, 내가 부족한 걸, 내가 약한 걸 깨닫게 하는 순수는 십자가의 도의 시작을 하면 딱 와요. 알겠죠? 근데 그 앞에 그거는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이 살아서 그래도 기적의 역사를 베푸시네. 우리 민지 같으면 뭐 딱 마지막에 합격을 시켜준다든지 또 뭐 민영이 같으면 딱 하니까 요즘은 은근히 뭐 하나님하고 저를 협박하는 것 같아요. 뭐가 계약이 없다니 참 힘들다네요. 어? 그래도 뭐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걸 알면 시작은 되게 좋지, 그렇지? 좋는데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근데 민영이도 믿음이 고를 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또 전마 들어보니까 하나님 자기 참아주셨다는 걸 알고 또 감사하다네. 또 이럴 땐 또 수준이 좀 높아졌어, 그렇지? 그래 가면서 이제 알아가는 거죠, 그렇죠? 이제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그런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이 역사하시는구나 이걸 믿고 그 다음 순서는 또 뭐가 오냐면은 이제 인간이 또 내 뜻대로 안 돼, 내 뜻대로 안 되는구나. 더 넓게는 인간이 똘똘 뭉쳐서도 하나님이 안 되게 하면 안 되는구나. 이제 이거를 깨닫게 하는 거. 일단은 남의 것보다 내 것부터 깊은 거야. 이제 그래서 들었던 말씀이 있으니까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빨리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야. 근데 복 없는 사람은 몸이 저 죽고 저 깨지고 마지막에야 찾는 사람도 있어. 그죠? 시간이. 그래 우리 그래 모태 신앙들은 그래도 부모한테 배운 게 있으니까 그나마 좀 빨리 찾는 겁니다. 자기 신앙 엄마의 하나님인데 빨리 듣고 엄마가 살아가는 거 봤단 말이죠. 그죠? 또 귀로도 들어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른 빨리
엄마의 신앙이 누구의 신앙으로 나의 신앙으로 바뀌는 순서가 빨리 오긴 와요. 알겠죠? 혈란을 만날 때. 그러니까 우리 신하자 시장님도 지금 아들부터 셋이 있는데 셋이 이제 엄마의 신앙인데 자기 믿음이 되도록 바뀌는데 뭐 하나하나 하나님이 기도를 하세요. 그렇게 걔들도 십자가의 고난을 자기 십자가를 지면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 여러분들 지금 자기를 보면 셋 중에서 둘 중에서 아 이게 조금 좀 자기 하나님을 만들어가고 있구나 이렇게 보여지는 자녀도 있고 아직까지 이거는 엄마의 신앙인 애들도 있어, 그렇지? 엄마의 신앙인 애들도. 그래서 물론 부모가 잘 키웠다 해도 아무리 잘 키웠어도 그 엄마 아빠의 신앙을 자기가 잘 배우긴 배웠지만은 배운 거 좋은 겁니다. 근데 그게 자기 현실에서 잘 사용되도록 좋게 만들어진 것이지. 아니 자기 거는 아니에요, 그렇죠? 자기 거는 아닙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내가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이라 합시다. 그래도 여러분들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저를 존경하고 따르긴 따라야 돼. 그렇지만은 저를 존경하고 따르지만 여러분들의 그 현실이 직접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자기의 약함과 추함을 깨닫게 하는 순서를 통해서 이제 주님의 십자가 앞에 엎드리는 이 순서를 꼭 거치게 만들어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는 겁니다. 자, 훌륭한 백목사님 밑에 있다고 다 그런 사람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거기서도 하나님의 현실을 주어서 자기를 부인하게 만들고 거기서 얼른 하나님을 찾을 때 그 교훈받은 대로의 자기 신앙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자식 키울 때 자기도 그런 과정을 거쳐서 그런 믿음이 이르는 답답하다고 신하유산이 우리 민주 보고 애를 뽑고지 않았어. 자기는 만약 10년, 20년 걸려서 된 건데 얘를 보고는 지금 하루 만에 일주일 만에 되라고 말하면 옥녀씨 되겠지? 안 돼요. 아이고, 잘 안 해. 저도 잠깐 그럴 때가 있겠지. 저도 모르겠고 뭐. 저도 몇십 년 만에 이래 된 건데 이 교인들 보고 막 한 주 만에 되라고 막 뭐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죠? 그 사람이라는 게 인생의 그 노정을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그 인생도 깨닫고 신앙도 만들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을 키우는 데는 인내가 있어서 기다리면서 믿음을 가지면서 기다리면서 키워야지 이 기계같이 탁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 믿음도 그렇죠? 내 믿음도 갑자기 만들어지지 않지요? 자, 일주일, 한 달 빡세게 하면 만들어집니까? 아마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다. 근데 우리 식물들도 애들도 안 크는 것 같은데 자꾸 어느 저 커 있잖아. 그죠? 그게 생명 있는 것들의 사람의 순서이기 때문에 오늘 내 믿음도 그렇고 내가 사랑하는 자의 믿음도 별 크지 않는 것 같은데 계속 이렇게 어느새 커가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히브리서 12장 2절 인내로서 꾸준히 항상 그래서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태평하구나. 항상 계속 일개명 한가 주님 오늘도 넘어지면서도 주님 붙들고 일어서면서 주님 붙드는 사람이 성공합니다. 그 어저께 이번 주일날 제가 참 믿음의 사람들은 뭐뭐 안 한다고 했잖아요. 한번 외워보세요. 김영임 목사님 한 4가지 말했는데 말해보세요. 참 믿음의 사람들은 자 뭐예요? 낙심하지 않고 그 다음 예? 원망하지 않고 그 다음 또 책임 전가하지 않고 그 다음 또 뭐 있지? 예? 억울해하지 않고
뭐야 임승재가 그거 왜 왔다 왜 왔대 왜 와가지고 예 임승재를 했잖아. 김이야 임이야 김승재야. 어이구 내가 이름은 안 돼 자꾸 성을 바꿔 부르네. 김승재가 그랬대. 그래도 그뭐 처음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서도 핵심은 그래도 딱 몇 가지 잡고 귀퉁이라도 잡고 있네 보니까. 어? 그러면서 민영이하고 엄마하고 들었던 게 다른가 봐요. 아무것도 못 갖고 간다 했는데 하늘나라에 저 엄마는 잘못 들어갖고 뭐라고 했다고 아무것도 뭐래요? 아무것도 못 두고 갔다 이래 잘못 들은 거야. 이제 보니까 아무것도 못 가온다 했는데 자 참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 모든 현실이 다 하나님 맞춰서 자기에게 필요한 은혜로 줘가지고 제일 귀한 하나님을 얻고 천국을 구원을 얻고 천국을 준비하게 되는 거니까 그 모든 게 더 억울할 게 없는 거야. 사실은 더 감사할 것밖에 없는 거지. 낙심할 거 없는 거야. 더 거기서 그만큼 어려워서 더 큰 수입을 보는 거고. 욥이 억울했어요. 자, 욥이나 그 누구지 그 요셉이나 다니엘 보면 어떻게 보면 억울하잖아요. 조상들한테나 뭐한테나. 근데 그 억울하지 않고 저를 특별한 뭐예요? 은혜잖아요. 그렇죠? 특별한 김영일 선생님 억울한 거 있어요 지금? 억울하면 그 특별한 은혜 주시라 그러는 건데 억울한 게 있으면 그게 딱 특별한 은혜를 못 받는 겁니다. 진짜 내가 사람을 이렇게 양육해 보면 참 억울해갖고 하나님 앞에도 막 억울해갖고 그러더라고 보니까 그 사람 앞에 억울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도 억울하고 하나님 앞에 억울한 사람은 사람에게도 억울한 거예요. 그게 억울한 게 있는 게 아직까지 깨달음이 부족한 거예요. 알겠죠? 응? 참 그런 거 보고 오늘 우리가 참 믿는 왜 그걸 기본적으로 이 현실의 모든 게 하나님 나를 양육한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인데 그게 어떨 때 내 주관으로 볼 때는 너무 좋을 때도 있고 너무 낙심될 때도 있고 억울할 때도 다 있는 건데 그게 깊이 깊이 들어가 보니까 하나님의 나를 키우려고 했던 하나님을 주시려고 했던 은혜의 역사란 말입니다. 그죠? 이제 내가 부모 입장에서 사실 하나님 보면 칭찬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총만 뭐 다 사랑의 안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 이인자 집사한테 사랑하기 때문에 얼마만 키우면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책망도 해야 되고 매도 한번 때려줘야 되겠지. 그죠? 어? 그 사랑의 역사. 부모님 사랑하는 부모가 책임진 부모니까 책망도 하고 또 뭐예요? 징계도 하는 거 아니겠어, 그지? 길게 보면 그게 다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그죠? 우리 여러분들 그걸 아이가 말입니다. 엄마한테 책만 먹고 맞는 것도 하나님의 부모의 사랑이라 걔는 굉장히 장성한 애야, 그죠? 그래 오늘 우리가 그까지 알면 하나님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그죠? 그래 책만 받을 때도 그래 감사하고 징계 받을 때도 소망을 가지고 그죠? 징계 받을 때 절망하면 안 됩니다. 감사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오늘 우리의 그 참 믿음이지요. 그래 오늘 저는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순서가 꼭 오게 되는 약함이라는 그걸 다른 별로 자기 약함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 처음 예수 믿을 때도 약한 걸 깨달아가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해야 내 힘으로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되겠다 하는 걸 시작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래갖고 그 생활을 하다가도 하나님이 또 특별히 그 사람에게 여러 가지 영육의 축복에서 많이 은혜를 주잖아요. 그러면 영육의 축복을 해서 많이 은혜를 주면 계속해서 더 하나님의 지혜 능력 또 감사하면서 살아갑니까? 어느새 그 하나님 주신 세상의 그 축복들이 그것들이 우상이 됩니까? 우상이 되잖아요. 그죠? 대표적으로 여러 사람이 있지만 한두 사람 많이 사는 합동해서 바벨탑을 쌓은 게 대표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바벨탑을 왜 말하냐면 바벨탑은 그래서 하나님 둘이 합해갖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됐잖아요. 대적하면 끝이에요. 더 참혹한 하나님의 징계가 있어요.
참혹한 징계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6장 4절에 보면 한번 비침을 얻고 하나님 은사를 맛보고 또 하늘의 것들을 체험한 사람들은 그 타락하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다시 회개할 수 없는 사람이 돼가지고, 그죠? 이렇게 된다고 무슨 말이 나오잖아요. 한번 볼까요? 4절부터, 히브리 6장 4절부터. 자, 한번 읽어봅시다.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사람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보고, 그 다음 6절.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재 율법이라 그래요. 바울 사도는 이런 사람이 안 되게 하려고 하나님 더 큰 그 은혜를 주신 거예요. 사울왕은 그렇게 받아놓고 이렇게 회개를 못하게 된 거예요. 그렇죠? 회개를 끝까지 못하고 죽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지금 여기 있는 집사님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런 이런 것들을 맛봐놨는데 이제 기초적으로 자기 약한 걸 깨닫게 해서 하나님을 알게 만들고 찾게 만들어서 이제 이 정도까지 왔어요. 그래서 이제 더 큰 또 신령한 은혜를 주시려고 그래요. 그러려면 바울과 같이 그런 육체의 가시가 없어도 잘 믿겠어요? 육체의 가시가 있어야 더 겸손하고 족한 은혜를 누리고 계속 은혜를 받을 수 있겠어요? 자, 1번. 그런 가시가 없어도 나는 잘할 수 있다. 계속 하나님 겸손하게 신령하게. 2번. 육체의 가시가 꼭 있어서 그때 항상 아니래도 그때마다 그걸 발동시켜서 나를 힘들게 만들어서 약한 걸 약하고 겸손하게 만들어야만 된다. 2번. 자, 1번이에요, 2번이에요. 2번. 아이고, 좀 말은 난 이용년 말 신뢰를 해야 될까? 저렇게 해놓고 말은 하는데 실제로 하는 사람이 있고 안 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오늘 항상 죽는 날까지 2번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럴 때 저 사람이 믿음 좋다는데 왜 저리 어려움이 왔어 하면, 아, 하나님이 저 큰 은혜를 주니까 또 겸손해서 더 받게 하려고 저러는구나 이래야지. 갑자기 저 집사 무슨 죄를 지었어?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지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자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세요. 내가 잘하는데 왜 이래 어려워? 이러면 하나님이 내가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더 은혜가 더 넘치게 하려고 이렇게 어려움이 왔구나 이래 생각하지. 그 어려움 때문에 낙심하고 힘들어 이게 첩첩산중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건 죄 짓는 생각이야. 그 어릴 때는 그게 죄 짓는 게 아니래도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첩첩산중이야. 내가 잘하고 있는데 또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 안 됩니다. 또 내게 더 은혜를 더해 주시려고 그러는구나. 또 뭐냐면 자기도 모르게 기도를 했어. 믿음을 더해달라고 기도를 했어. 알고도 그럴 수 있어. 모르고도 그럴 수 있잖아. 왜? 더해달라는 소망 가지지만 그 믿음을 더해주는 데는 당장에 됩니까? 신앙에 자기 약한 걸 깨닫고 또 주님 앞에 나오는 이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의 그 약함을 깨닫는 순서를 통해서 됩니까?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를 약함에 깨닫는 순서대로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믿음을 더해달라는데 예수님이 첫 번째 대답한 게 무엇이죠? 너에게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겨자씨 믿음은 그러면 작은 데서부터 시작하는 건데 생명이 있다는 거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작은 것 생명. 근데 그 다음 순서가 뭐죠? 한번 답을 집사님 해봐요. 예? 잘하는데 그냥 잘하? 예? 믿음의 전투를 통해서 생명이 사망하고 세상하고 내 안에 옛사람하고 싸우는 걸 통해서 자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 하면 스키프들하면 나 옛사람을 죽이고 내 세상을 죽이는 거로 자라는 거잖아요. 자기 부인이 신앙의 전투라 해도 좀 쉬워. 근데 자기 부인이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응? 자기 부인은 또 자기 십자가 지는 거야. 자, 신앙의 전투의 방향이 바로 되려면 자기 부인이라는 걸 바로 알아야 신앙의 전투가 바로 되지.
그 자기 부인이 없다면 남에게 막 정죄하는 게 신앙의 전투인 줄 알아. 자, 이용렬 집사님, 저 집사 보니까 정말로 틀려. 그걸 지적하는 게 신앙이지. 어? 그것만. 신앙의 전투는 자기 안에 옛사람부터 죽이는 거예요. 그죠? 맞죠? 맞죠? 그러니까 신앙의 믿음의 전투는 그 외부하고 싸우는 거 그것도 어렵지만 더 힘든 거는 뭐 하고요? 사람들이 외부하고 싸우는 힘든 것만 생각하지 자기하고 싸우 힘든 걸 잘 몰라. 제일 힘든 게 자기하고 싸워서 이기는 게 제일 힘든 거예요. 외부의 전투도 힘든 겁니다. 그것도. 근데 내부의 전투를 승리하면 바깥의 전투는 승리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서목사님들 얘기를 옛날 싹 들어보니까 이러더라고. 교회 안에 그거를 목회자들 힘든 게 공에 나와서 이런 교권하고 싸우는 것도 힘들지만은 교회 안에 교인들하고 있는 가운데서 교인들하고 자기 사이에서 그 싸움이 더 힘들대요. 그거를 잘 승리하면 바깥에 교단에 가는 쉬운 거래. 그래서 자, 우리 집사님들 보여. 자기 자식 잘 키우는 그 전투가 더 힘들어요. 바깥의 일이 더 힘들어요. 대답을 해보세요. 김영일 사님, 밖에 일이 힘들어요. 자식들하고 싸우는 게 힘들어. 그럼 잘못하면 저 집 자식들은 말 안 듣는 못된 것들인가? 이래 생각하는데, 모든 자식이 다 그래. 다 그렇지 않아요? 다 그렇대도, 저도 나하고 싸우는 게 제일 힘들고, 그 다음 여러분들하고 싸우는 게 두 번째로 힘든 거야. 아시겠죠? 그러면 또 우리 이인자 집사님, 내가 잘하고 있는데 뭘 힘들 게 뭐가 있나? 도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집사님 맞아? 그 농담으로 하는 말이지. 응. 그러면 우리 저 집에도 아마 제일 힘들게 하는 게 자식들 아니겠어, 그지? 근데 그 싸움이 힘들어요. 예. 근데 거기서도 수입이 제일 많아요, 그죠? 근데 그거를 싸울 때 제가 보면은 나를 향해 싸울 때나 바깥을 향해 싸울 때나 그 사랑을 갖고 싸워야 됩니다. 왜 나를 사랑하느냐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귀한 것도 하나님 때문에 내가 귀한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제가 저를 더 깨끗이 한다 했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나를 너무 귀하게 보고 계시잖아. 그러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는 면에서 나를 부인하는 게 나를 살리는 거야. 그렇죠? 맞죠? 또 다른 사람을 자식들을 사랑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 김영희 집사님 보고 내가 저번에 뭐라고 했더니 귀한 아들을 눈 치우게 청소시켜서 죄송합니다. 이랬더니 뭐라고 대답했는가 하면 귀한 자식일수록 어떻게? 귀한 자식 어떻게 해야 된다 했다. 뒤에가 잘 기억이 안 난다. 험하게 키워야 된대. 내가 우리 주은이를 그때 눈 많이 오는 날 저 바깥에서 눈 청소하라고 시켰거든요. 남 안 시키는 것도. 그런데 힘들어 싶어서 옥녀도 보내가 도와주라 했지. 그러니까 귀한 자식으로 험하게 키워야 되는 것 같이 오늘 또 내가 귀하님은 나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연단을 잘 받도록 또 귀한 여러분들 같은 여러분들도 믿음의 연단이 많이 있도록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게 다 뭐냐면 약한 거를 하나님이 신앙의 출발점, 하나님의 믿음의 진정한 세계에 들어갈 때도 약한 거를 깨닫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초보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 어느 정도 신앙이 살아갔어도 그 은혜가 자기의 약함을 깨닫게 하는 자기 부인의 하나님의 그 현실의 역사가 바울같이 족한 은혜다 이렇게 하면서 그 육체의 가시가 계속 있어야 돼요. 육체 가시 없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계세요. 있어야 된다고 다 생각하고 있지. 과거는 육체 가시 없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겠죠. 저도 어릴 때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육체 가시 없애달라고. 여기 다 그거는 신앙의 그 살아가는 순서에 보면 똑같이 그런 순서를 꺾어요. 자, 우리 신하사님도 옛날에는 육체까지 하나도 없으면 좋겠다고 생각 안 했어?
근데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세요? 여기 있는 집사님 다 똑같을 거예요. 그렇죠? 자, 나를 볼 때는 육체가치가 분명히 있어야 되겠지. 어? 그래야 그 있는 것만큼 또 깊은 하나님 은혜 속에 들어갈 수 있는 내가 되지. 그걸 하나님 그것 때마다 그걸 잘 사용하라는 겁니다. 사용을 해가지고 나는 그래서 그 자세한 내용은 없지만 사무엘이나 다윗이나 자식을 이 해가지고 그 신령한 세계에 다시 들어가는 것도 많지 않았나 봐요. 어? 제일 자기를 아프게 만드는 게 누구예요? 자식 아니겠어, 그렇지? 응? 그래 사무엘은 눈으로 그 엘리상 아들들 봤잖아. 근데 그 마음대로 안 됐잖아. 사무엘 아들들, 그렇지? 그럼 사무엘이 내 자식이니까 막 이렇게 눈 감고 있었겠어요. 속으로 많이 하나님께 기도를 했겠어요. 사무엘 같은 속으로 많이 기도했겠지, 그렇지? 다윗도 그것 때문에 많이 기도했겠지요, 그죠? 그 자기를 만들어가는데, 그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제일 약한 고리가 뭐 자식일 수도 있고 건강, 어떤 사람 건강일 수도 있습니다. 건강. 또 어떤 사람은 또 뭐 사람마다 많이 다르겠죠, 그죠? 그런 것들. 그걸 가지고 나를 어떻게 그때마다 약하게 해서 겸손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은혜로도 넘치는 사람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십자가의 도를 깨닫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처음에는 멀리 두렵기만 느껴져. 십자가가 멀리 두렵게 느껴져. 이제 십자가 가까워지는 사람이 되겠어요. 그래서 교회를 표를 십자가로 만들잖아요. 십자가 볼 때, 저 교회구나 알게 되잖아요. 그죠? 그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는 건데, 그 사랑을 깨달으려면 내가 내 십자가를 지고 자기 부인해야 되니까, 고담 순서로 가면 사람들이 다 많이 도망가 버려. 어? 주님의 사랑을 좋아하는데, 주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실제 내가 알라고 하면은, 내 십자가를 지고 자기 부여해야 되는 순서가 가는데 많은 사람이 도망가지요. 근데 그 십자가 그늘 아래 광야 내가 편히 쉬는 사람이 되려면 그게 신앙에 많은 시련이 있어서 되는 거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십자가의 도가 여러분들에게 구원이 되도록 하려고 할 때는 하나님이 특별히 여러분들이 약해지는 순서로 꼬는 겁니다. 또 이게 참 생명의 신앙에 들어갈 때도 약함을 깨닫게 하시지만 언제도 우리가 계속 은혜를 많이 받아 사고하지 않고 믿음이 자라려면 그때마다 또 뭐가 와자 약함을 깨닫게 하는 순서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십자가의 도가 자기에게 결과적으로 능력이고 하나님의 제고 능력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 은혜라는 걸 더 깊이 느끼지 말로만 들어서 그게 내게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 내게 약함을 깨닫는 순서가 왔을 때 여러분들은 한번 족한 은혜다 한번 해봅시다. 시작. 나의 약함을 깨닫게 하는 것이 족한 은혜다 한번 해봅시다. 나의 약함을 깨닫게 하는 것이 족한 은혜다. 한 번 더 해봅시다. 나의 약함을 깨닫게 하는 게 족한 은혜다. 그래서 또 내가 이 족한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자 뭐도 안 한다. 낙심도 하지 않고 또 뭐예요? 원망도 하지 않고 억울함도 하지 않고 또 책임 전가도 하지 않는다. 이용렬 집사님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이 네 가지 죄 중에 또 본인이 책임 전가잖아. 저번에 잘 못 일어났는데 알람 시계를 못 맞춰고 못 일어났는데 목사님이 때문에 그랬대. 알람 시계 못 맞추고 왜 내 때문에 그래? 참 황당한 그 책임 전가를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야 그것까지도 벌써 나쁜 버릇이 들어있네. 남 책임 전가하는 거, 그렇지? 응. 우리
교인들 중에 보면 자기도 모르게 책임져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사님에게. 지가 결정해 놓고는 우리 옛날 서울 서북교에서 보면 결혼을 시켰잖아. 중매까지. 그러면 하다가 잘 못 살면 처음 집사님이 나를 저런 사람이 중매시켰다고 원망을 하는 거야 이제. 그러면 백목사님 나중에 듣고는 지가 좋아서 해놓고 뭘 원망하냐고 막 지가 좋아서 해놓고 경상도 말로 지가 좋아서 하지. 그 아무리 했다 해도 결정은 누가 하는 거예요? 예? 예? 자기가 한 거잖아. 그럼 책임이 그럼 자기는 책임 안 지고 중매한 사람 책임지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잖아. 응? 그 내가 우리 삼분기 안에 두 가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건 이름까지 말해도 괜찮은 게 한 임수경이가 그 누구야 그 남편 이름이 이강석이지. 결혼해서 이제 얼마 동안 힘들었는가 봐. 그래갖고 집을 가출해가지고 빙빙 돌았어. 근데 마침 전화가 나한테 왔어요. 근데 그건 너무 감사하게 생각해. 그래도 목사님 내가 결정한 거니까 내가 책임을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결정한 결혼이니까 내가 알아서 잘 할게요. 그 얼마나 자기 책임 있다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지금까지 뭐 힘들지만 잘 살고 있잖아, 어떻게든지, 그지? 근데 또 한 분은 이용료하고 친척되는 분인데 어떤 분은 잘 살 때는 말이 없더니 힘들 때는 내보고 저런 목사님 딸 같으면 저런 남자를 붙여주겠냐고 원망을 하는 거 똑같은 걸 또 책임을 안 지는 거야. 그죠? 그렇죠? 참 그런 똑같은 걸 두고도 그렇게 사람이 달라요. 알겠죠? 이렇게 보면은. 그러니까 신앙생활 할 때도 보면은 내가 책임 전가를 안 하고 자기가 책임을 지고 그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은 그렇게 돼요. 뭐 책임 전가하는 게 에덴 동산에서 그 누구야? 범죄한 순수의 시작이잖아, 시작. 그러니까 신화자 집사님 김용환 집사한테 잘못한 책임을 다 넘기고 싶지? 전에는 넘기고 싶지 않았어? 안 했는가 봐. 근데 사실은 김용환 집사님 남편 만나서 그렇게 맞춰서 구원을 이루게 한 거야, 하나님이. 응? 그러니까 미워할 것도 없고 거기는 하나님 내 구원을 이루기 위한 배우자야. 인자 집사님 민영이 아버지가 원망만 할 대상이에요. 그 하나님이 민영이 엄마의 구원을 위해서 짝을 맞춰준 그 순서지요. 그 사람은 잘했다 할 수도 없고 못했다 할 수도 없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모든 자기 현실을 그렇게 봅시다. 그래갖고 상대방의 책임을 돌리지 맙시다. 알겠죠? 자, 잘하는 남편이 있으면 또 김혜경 씨한테 들은 겁니다. 몇 년 동안 잘할 수 있지. 그러면 다른 여자를 보고 너가 잘못하니까 그렇지. 잘해봐 남편이 그렇게 하겠냐. 또 이렇게 큰 소리 친다는 거야. 그거 맞아요? 아니야. 아니 자기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래도.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다 신앙생활 잘하는 남편을 가졌다고 100% 자기 구원에 유익한 거 아닙니다. 그 사람에 따라서는 신앙생활이 잘 돕지 않는 남편이 도리어 자기 구원에 유익한 사람이 또 있습니다. 그걸 꼭 가지고 우리가 살도록 합시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